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 계십니다. 이 길 위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사명자의 길을 이제 향하시는 그 와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의 길, 즉 제자도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맥락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결국 제자들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제자도, 즉 제자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도 연속적으로 가르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제자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가면서 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이리저리 따져보면서 예수님을 적당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함을 오늘 주님께서 제자의 길로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아닌 어린 아기들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일단 시작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죠. 이미 지난 시간이죠.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방쯤 계실 때에, 요단 동편 어디쯤 계실 때에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물론 그 와중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혼에 대한 논쟁을, 시비를 예수님께 걸긴 했습니다마는 어찌되었건 그쯤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는데, 특별히 그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자기 아이들이겠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님 한 번만 터치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이런 이제 요청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떤 왕이라든지 어떤 힘센 용사라든지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어쨌든 대단한 사람 하나가 자기를 쓰다듬는다든지 자기 아기를 쓰다듬는다든지 이러면은 자기 혹은 자기 아기, 그 쓰다듬을 받은 그 사람, 그렇게 똑같이 왕이 되고 용사가 되고 유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기들을 안고 나오는데 그 부모들의 마음이 아마 그러했으리라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기 한번 만져주시면 내 아기가 커서 나중에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물론 미신이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예수님께로 아기를 들쳐업고 나오는 상황,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죠. 어찌되었건 부모들에게 지금 초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생각으로 나왔든 그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이 대목에서 제자들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3절 끄트머리를 보시면은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 이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센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꾸짖으실 때, 그렇죠? 그때 이제 성경의 복음서에 보시면은 종종 예수께서 꾸짖으셨다,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셨다라는 어떤 문구가 나오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제자들이 부모들을 밀쳐내며 혼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째려 보셨다 정도로 주의 깊게 내 이놈 뭐 이런 어떤 흘겨보는 눈으로 제자들을 보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무작정 화를 내셨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아주 엄히 진지하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를 꾸짖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아니야.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어조와 어떤 그 말투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단다 하시면서 14절에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어지는 15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 즉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요. 바로 뒤이어 나오는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이 이야기를 살펴보겠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있었죠.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등장을 하거든요.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 오늘 본문과 다음 이어지는 이 부자 관원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묶여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 영생, 그 부자 관원이 그토록 얻고자 했던 그 영생 누구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미리 답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런 자,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당연히 등장하는 이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15절에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이런 자,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어린 아이의 모습에 한 번쯤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잘 파악한다면 오늘 주님이 제시하신 그 제자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본문에 어린 아이가 등장을 하잖아요.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어린 아이는 갓난아기 혹은 젖먹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는 이 누가복음 가셔서 이 같은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물론 한국말로는 그렇게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원어로 볼 때에, 그렇죠? 젖먹이, 브레포스 뭐 이런 식으로 젖먹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된, 표현된 이 어린 아이는 1살, 2살 혹은 아직 걷지 못하고 엄마 품에, 부모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새까만 어린 아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이 어린 아기들이 본문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일단 부모들이 아기를, 각자 자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본문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아기들이, 이 어린 아기들이, 이 젖먹이 같은 이 어린 아기들이 아장아장 걸을 수 있다라고 했다면 부모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부모를 따라 나왔겠죠.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기는 부모가 가자는 대로 순순히 따라 나온 것이다, 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제 발로 예수님께로 나왔다 이런 표현 없어요. 부모를 통하여서 부모의 손을 잡고 혹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기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부모가 가자는 대로 순순히 따라 나온 것이다, 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그렇게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온, 순순히 예수님께로 그렇게 나온 그 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 있죠. 예수님께서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역시 안으실 때에도 이 아기는 순순히 예수님에게 안겼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기는 거기에서 그냥 좋아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안수와 축복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 아기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별 생각이 없죠. 그렇죠? 뭐 진짜 아무 어떤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가 물론 있지만, 독립된 생명체로서 이 아기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별 생각 없어요. 뭐 계산하고 따지는 것 없습니다. 아기는 부모가 어디로 가든 그저 따라 나섭니다. 그죠? 아기는 부모가 뭘 주든 좋다고 그냥 받아 먹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런 아기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님께로 가자 하면 아장아장 걸어서라도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 품에 순순히 안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받든다라는 알쏭달쏭한 이 말씀이, 이 문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기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풀리는 것이에요. 즉, 받든다라는 말은 단순하고 순순하게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모의 손을 잡고 자기에게로 나온 이 아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는 이 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즉,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천국, 일단 천국이 나왔잖아요. 천국 그까이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받든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인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천국 가본 사람 있나? 그렇죠?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죠? 천국, 성경을 보니까 있대요. 그러면 천국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순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는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역시 믿음으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천국을 받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는 마치 이 어린 아기처럼 주님이 어디든 가자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갈까 말까? 뭐 어떤 상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드는 제자의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상황과 형편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마치 그 아기가 그 안수를,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그대로 그 안긴 채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넙죽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합당한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제자의 삶에는 뭐 원망이라든지 뭐 시비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토를 다는 것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로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힘을 빼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즉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함, 그렇죠? 단순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오늘 주님께서 제자도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좀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따지고 계산할 일이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린 아기를 예시로 하여서, 그렇죠? 우리 주님을 따르는 데에 합당한 그 제자의 모습을 가르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아기와 같기는커녕 어른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단순하게 순종의 길을 그리셨는데, 야, 주봉아, 너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그냥 오면 돼, 이렇게 그 순종의 길, 그 제자의 길을 짠하고 제시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만듭니까?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뺑 돌아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길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재고, 그렇죠? 계산하고 따져보다가 그 주님이 열어놓으신, 제시하신 그 제자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무지 많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은 그 제자의 길을 앞에다 두고서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하고 따지다가
그 제자의 길에서 결국 벗어난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성경을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 어떤 한 사람을 딱 지목하여서 부르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없죠. 그렇죠?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지금 얻은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을 꼭 지목해서 말씀하셨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른이, 그렇죠? 이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장례식 다 끝나고 우리 주님 따라갈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에 있죠.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더니 그 사람이 또한 말하기를 예수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기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는 그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그냥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 주님의 말씀을 그냥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9장에 나온다던 그 어른들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들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 뒤에 등장하는 그 부자 관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길임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고 관계가 어떻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과연 성경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의 문제에 대하여서, 나의 인생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가?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따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들어야 하겠습니까? 단순하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래서 저래서 이런 저런 거 다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들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손과 발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헌신하라 하셨으면 내 힘이나 능력 따질 것 없죠. 아직 안 되는데요. 저 못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합니다. 가라 하셨으면, 하라 하셨으면 순종의 길로 들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을 한 걸음 내디디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죠.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순종의 발걸음 하나를 띄기 시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더라는 것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따져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땅을 보여주시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언젠가 땅을 보여줄 것인데 너 그 땅으로 가라. 그렇죠? 이렇게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직 아브라함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태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땅 어디 있습니까? 등기부 등본 한번 띄워주시고 시작하시죠. 보면 확인하면 제가 순종의 발걸음 뛰겠습니다가 아니었고 뭐예요? 가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반응은 너무나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갔다라는 것이죠. 또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요구를 하셨잖아요.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역시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제가 표현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고민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짐 챙기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아브라함은 곧장 떠났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가라 하시면 그냥 갔고 바치라 하셨을 때에 그냥 바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 누구보다도 어린 아이같이 주님의 말씀을 받들었던 사람, 받아들였던 사람, 그 제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완벽한 본이 되시는 한 분이 계시죠. 누구이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로 어린 아기와 같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 이야기가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복종의 길 위에서 제자 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는 그 길목에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단순 복종의 삶을 가르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제자는 말씀을 단순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드리기로, 우리 주님이 복종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 한심한 어른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모든 명령, 그 말씀을 그대로 순순히 받드는 그 제자의 삶을 사심으로 결국 천국에 이르시는 이 자리에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